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개근을 하셨는가, 아니면은 또 사정이 있어서 몇 번 빠지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쳤는가. 앞으로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절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마지막 또 첫 시간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택을 아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성전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노래를 부르셨는가요? 무슨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비전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짜증의 노래나 아니면 미움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은 다윗이 지은 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른 찬송은 하나님의 은택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은혜를 노래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고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고,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의 은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네, 여기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 하나님이 한 해의 관을 머리에다가 팍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은택의 관이에요.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로 입은 혜택, 이걸 은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입은 혜택, 이게 바로 은택이라는 내용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머리에다가 은택이라는 그냥 관을 탁 씌워가지고 그냥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택이 어느 정도냐, 지금 다윗이 표현을 하기를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뚝뚝뚝뚝. 그냥 줄줄줄줄 흘렀다는 말입니다. 넘치니까 흐르지. 넘치니까 뚝뚝뚝뚝 떨어지지. 모자라는데, 메마른데 어떻게 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큰지 그냥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막 둘둘둘 떨어졌다는 게 뚝뚝뚝뚝 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유라고도 말하고, 부자들은 매일 하는 화장의 마지막 단계에 이 기름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향내나는 올리브유나 인도와 지중해 연안에서 수입한 아주 비싼 기름을 얼굴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특히 절기가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름을 발라서 기쁨을 표현했고, 또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을 싹 깨끗이 닦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그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재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인색하게 바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듬뿍 바르면, 야,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무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런 기름,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막 기름을 붓고 이게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에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신 분은 내년에는 기름이 아주 팔팔팔팔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하신 분 말고 아까 하신 분. 네. 이런 기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도 길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군요. 그런 기름을 부었게 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다윗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셨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한 해 동안 은택에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기름이 줄줄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할 뿐이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아무리 쏟아부어주고, 아무리 베풀어주고, 아무리 채워주고 누르도록 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줘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택을 주셨는지를 아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오늘 이 본문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성전의 은택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뜰에 산다는 게 뭐예요? 관리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주의 뜰에 사는 것은 늘 주의 뜰을 밟고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뜰을 밟고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신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정말로 아름답고 또 평안하고 편안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단양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이 근처에 오실 때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셔서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의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는 별론데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의 의자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의자값은 내야지. 내 의자값은 해야지. 그리고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의자가 하나 얼마냐? 갑자기 저한테 의자가 얼마예요? 막 물어보길래 아니 왜 또 갑자기 또 저도 이제 잊어버렸죠.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자값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싸게 싸게 이렇게 싸다고 생각을 하셨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의자 값을 새벽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저는 그 의자 값이 얼마가 되고 이미 의자 다 났는데 뭐 그게 뭐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앉은 자리, 늘 예배드리는 곳,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고 그냥 가는데 그분은 내가 앉는 자리가 너무 귀한데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앉아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의자에 앉아도 몇천 원을 주고 앉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 의자값이 이런 거지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는데요. 의자값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그리고 아직 제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 한번 하시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의자값하고 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와서 기도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인들도 안 올 때도 있는데 다른 교인이 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의자값입니다. 그리고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겠다. 그 손자 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이번에 시험 봐서 카이스트에 갑니다. 또 하나도 고등학교 2학년 마쳐가지고 저 포항대 갔어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처소가 있다라는 거, 내가 예배를 앉아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은혜로 여기시고 축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또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윗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에 찬송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 주셔서 여기서 마음껏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새로 지은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가고 제가 여기를 앉았습니다. 그 앞에서 사회를 보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막 저리 내려가려고 했어요.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앞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등이 시려갖고 도저히 못 앞뒤고 여기서요 황소바람이 막 냉기가요 막 부는데요 막 뼈가 아플 정도. 이거 제가 조금 그때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교회는 멋있게 졌는데 등에서요 막 그 냉기가요 그 에어컨을 여기다 틀어놓은 것 같아요 등에다. 조금 제가 과장해요. 왜 저만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님도 거기 찬기가 좀 나오죠?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겨울에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후끈해요. 여름에 문 열고 들어오면 시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은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한 1년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 500번에서 600번. 새벽 예배만 드려도 360번이죠. 거기다가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또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이렇게 하면 500번에서 600번 정도. 적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정도면 이 정도 예배는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드리시는 분은 약 한 400번 정도. 그리고 좀 적게 드리시는 분은 약 100번 정도. 그리고 많이 적게 드리시는 분은 한 50번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적든 많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의 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유럽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거나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거나.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받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선교사님이 보내 카톡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또 감사해서 울었어요. 저희가 우간다에다가 제자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갖고 현판 딱 달고 그리고서 그거 딱 하고 왔잖아요. 현판 훔쳐갈까봐 스텐으로 딱 만든 거 그냥 이 나사로 해가지고 세게 탁 박아놓고 그리고서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제가 그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또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자교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진 뒤에가 교회 앞모습에서 찍었는데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누가 현판을 훔쳐갔어요. 지금 난리래요. 외국인들 못 사니까, 배고프니까 외국인들한테 찾아가서 죽이고 돈 뺏고, 그리고 중국 사람 2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막 가갖고 갈취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교회 현판을 떼갔다. 그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 여러분, 우리는 현판 밖에다가요 걸어놓고 아무리 놔도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런 은혜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현판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근데 보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내는 비가 더 비싸고. 그랬더니 목사님, 스텐이나 이런 현판으로 하면 또 뛰어가니까 돌로 어떻게 해서 박는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주신 또 물통, 그 헌금으로 물통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물통 위에다가 뭘 발랐다고요? 콘크리트를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훔쳐가지 못하게. 아니, 우리는 누가 그 큰 물통을 훔쳐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물통보다도 더 비싼 콘크리트를 갖다 바른 거예요. 현판도 뛰어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여기 오면서 어디 하나 이렇게 흠집난 데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 하나 망가진 데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 와서 해코지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면서 나는 1년 내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에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이유 없어도 교회 오시고,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리시고, 기도 안 하다고 오시고, 찬송 부르시려고도 오시고, 예배 드리러도 오시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귀하게 예배 나오셔도 그냥 일찍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시고. 예배는 축복 중에 축복인데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예배가 힘든 것처럼 표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처럼 보이지도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왜 뭐 속상한 일이 있어? 왜 힘들어? 누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나는 예배 잘못 나온 거예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는 얼굴이 밝아야죠. 교회 나와서는 얼굴이 씩씩해야죠. 감사가 넘쳐야죠. 은혜가 넘쳐야죠. 유행가 가사처럼 웃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은 막 울어도 우리의 얼굴은 웃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택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배가 신나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중에 주일 예배 가자 그러면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온갖 비유로 맞춰야 교회를 혹시 오시는 남편분들 계신다면 내년부터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먼저 옷 입고 기다리시고 먼저 차 시동 틀어놓고 기다리시고 신나서 교회를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열거하시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땅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밭고랑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9절에 보면 강이 나오고, 그리고 곡식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밭고랑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랑이 나오고 담비가 나오고, 그리고 싹을 말씀하고, 지금 전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보리고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리요. 네, 지금 다윗은 아침 되는 것도 기쁘고 저녁 되는 것도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됐다고 즐거워하시는 분 계세요? 저녁 됐다고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매일? 아니, 오늘도 아침이지, 또 오늘도 밤이지, 우리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침이 되는 것도 기쁘고 저녁이 되는 것도 기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아침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밤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침이 그냥 옵니까? 저녁이 그냥 옵니까? 올해의 아침을 여러분 몇 번 맞이했고 저녁을 몇 번 맞이했습니까? 그거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가 눈 떠서 아침이 왔고 눈 감아서 저녁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맞게 하시고 저녁을 맞게 하시니까 아침과 저녁을 맞이한 것이죠. 언젠가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녁을 만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땅, 강, 물, 토지, 이랑, 이런 거, 곡식, 직장, 사업,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경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과 저녁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네,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제 2019년입니다. 지금 넘었습니다. 시계 확인을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삶의 터전에 복 주셨음을 이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침과 저녁 사이를 주신 것, 이건 정말 감사하다. 아침과 저녁 사이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면 아침이 기쁘겠고 저녁이 기쁘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져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 또 감사한 거예요. 또 저녁에 감사함으로 또 자서 또 밤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도 기쁘지만 아침과 저녁 사이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돌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편한 말로 하면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만 주시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드렸어요.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 그리고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땅만 턱돈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데워주신다는 겁니다.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곡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에 내가 씨를 심기도 하고 내가 거름을 주기도 하고 내가 땅을 파기도 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우리 오늘 어린 자녀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 내가 우유 주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공부시켜서 잘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 떠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여러분 나라가 우리를 돌봅니까? 사회가 우리를 돌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를 돌봅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게 하고 사회를 통해서 돌보게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돌보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돌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고 성장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하여튼 올해는 살만하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올해는 훨씬 더 좋아졌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맨날 올해는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올해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정도가 아니죠. 좋아진 정도가 아니죠. 나아진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물론 또 오늘의 시대는 또 어렵고 힘든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른 쪽으로 해보자.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해보자. 우리나라가 버리는 음식물이 먹는 음식의 7분의 1이에요. 7개가 있으면 6개는 먹고 1개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만 갖다가 우간다 갖다 줘도요 며칠 살걸요? 몇 년 살걸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요 버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버리더라도 한 70분의 1을 정도 버릴까? 그래야지 7분의 2를 버린대. 7분의 1. 전기나 기름 소비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어려우면 자꾸 불도 안 떼고 기름도 안 떼야 되는데 점점 기름 소비 또 이런 전기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김포공항 옆에서 자랐는데요. 김포공항 옆에서 자랐는데 인천공항 짓는다고 해갖고 제 속으로 야, 뭐 인천공항까지 뭘 지을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이번에 우간다 갈 때 보니까 옆에 또 뭘 줬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만 읽지 마시고 사회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인천 제2청사 공항 셨어요. 저거 몇 년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행 가는 이 추세로 보면 얼마 있다가 또 산 또 짓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다가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뭐 사람의 발표입니다. 사람의 발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겁니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든 거는요.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는데 야 그거 맛없어. 그거 몸에 나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거 사줄 돈이 없어서. 그거 몸에 나쁜 거야. 그리고 끌고 갈 정도가 돼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은 7분의 1 남고 가스, 전기, 기름 소비는 점점 늘어가고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만큼 내가 만족하게 내가 소비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풍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의 터전의 복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 한번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밖골 안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예?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못 여겨서 그렇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 나은지도 몰라요. 촉한의 황제 유비가 어릴 때 젊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늦가을에 이 젊은 유비가 징검다리도 없는 냇물을 간신히 이렇게 해서 건넜대요. 징검다리도 없는 그 냇물을 간신히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저 내가 건너온 거기에 백발노인이요. 여보게 나 좀 데리고 가지 왜 건너간다 그래갖고요 이 유비가 또 다시 거기를 건너가가지고 그러면 어르신 저한테 업히세요. 그리고서 그 어르신을 업고서 간신히 개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건너왔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집보따리를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비가요 또 다시 업고 건너가 그 집보따리를 들고 또 이제 다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지금 건너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 금세 세셨어요. 하여튼 네.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그런데 그렇게 왔더니 노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젊은이 고마워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나를 그냥 팽기쳐 두고 가도 되는데 귀찮게 건너왔다가 또 갔다가 또 집보따리 가지러 왔다 또 가고 왜 나를 그렇게 업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유비가 대답하기를 만일 제가 어르신을 그냥 팽기치고 갔다면 지금처럼 어르신이 고마워했겠습니까?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갔다 온 게 힘든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라. 여러분, 큰 인물다운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그 감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돈도 뺏길 수가 있어요. 건강도 뺏길 수가 있어요. 시간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지혜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시험이 오든 아니면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택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고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택이 막 밭고랑에 넘치고 기름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 내년 한 해도 은혜의 반을 씌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주가 앞으로 와야지 내가 끝나는데. 네.